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은 그 은혜의 족함을 늘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희도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저희도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그 상황이 그것이 저희들에게 최고임을 주님 고백하며 믿으며 주님 따라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가 내게는 족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사람을 보며 세상에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함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삶의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난 한 주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질병 문제, 염려, 근심 가지고 왔을지라도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조명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각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성계와 여전도회가 봉사, 교육,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전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노고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찬송 부를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성도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고 또 즐겨 부르는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5장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떼창을 불렀어요. 그때 부른 떼창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그곳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었는데 그때 그를 지지하고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었어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좋아하고 은혜 받을까요?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의 삶과 그리고 가사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존 뉴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존 뉴턴은 노예 상인했던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고 사형당할 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유괴해서 종으로 삼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뉴턴은 돈벌이 때문에 계속 노예 장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뉴턴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탄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뉴턴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노예 상인의 일을 정리하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회심을 이제 담은 이런 찬양을 이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이 작사한 겁니다. 이 찬양의 영향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나 같은 죄인 찬양, 이 살리신 이 찬양을 통해서 더 이 존 뉴턴처럼 나도 영국의 노예들을 해방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찬양은 세계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흑인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노예 상인했던 그런 뉴턴이 회개하고 지은 곡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또 사랑했던 곡이기에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찬송을 즐겨 부를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어떤 것이든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 왜 은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후에 부른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찬양을 불렀으니 얼마나 이 찬양 부를 때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그런 감사, 감정 그런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지만 그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험들 우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적이 드문 그런 밤길을 혼자 걸어간다 합시다. 얼마나 겁나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혼자 꼼꼼한 길을 걸어가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뒤쫓아온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 터벅터벅 오더니 내 바로 뒤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쓰러뜨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저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구원해 준 그 사람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이스라엘 홍해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정말 꼭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홍해 건널 때에 애국 군인들이 바로 뒤에까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걸어서 가는데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와요? 말 타고 쫓아와요. 그러니 금방 따라잡힐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애국 군인들의 말들이 막 날뛰게 하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덮칠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쪽의 벽처럼 세워진 물이 합쳐지게 하심으로 애국 군인들을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구원받고 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찬송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여기 말씀 속에서 내가 또는 나의, 내 그냥 1인칭 주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 나의,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7번 나와요. 짧은 2절에서 내가, 나의, 내라는 말이 7번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참 이게 크고 놀라운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시작을 볼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다. 누가 불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 불렀다는 것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불렀다. 모두가 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불렀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은 민족적인 구원, 집단적인 구원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그러나 고백은 뭐라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한다는 거죠. 그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 부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어를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받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이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날 동시에 같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 찬양 부를 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구원 받은 거예요. 각각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런 각자 구원 받은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없으면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또 은혜 받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 등한히 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확신 체험이 있으므로 말씀 붙잡고 내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이 기록된 성경이 로고스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체험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은 야고보 장로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 기록된 말씀이니까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로고스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씀 믿고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내 감기를, 내 배 아픈 것을, 내 비염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기를,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감기가, 내 병이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성경 말씀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는 이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둘 다 병이 낫는다, 나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자, 두 번째 것은 나는 병 나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의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 체험된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간증한다고 많이 안 해요. 간증이 뭐예요? 어떤 분은 간증을 뭐 남한테 자랑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간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 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걸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이런 간증의 체험이 많을수록 그 개인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실천사항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 저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간증이 되고 레마가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성도의 신앙이 견고하고 열매 맺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목양실에 제 목양실에 이만한 순금 금송화자가 있습니다. 웃는 분 계시는데 왜 웃어요? 여러분, 제 방에 이따만한 금송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 방에 오면 되죠. 목양실에 와서 목양실 한번 둘러보면 정말 이따만한 금송화재가 있는지 아니면 목사가 지금 거짓말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 진짜 응답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실험해보면 알아요. 내 방에 와서 정말 한번 보면 금통화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이런 말씀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씨인지 배추씨인지 콩씨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보면 알아. 심어봤는데 여기서 무가 나오면 이거 무씨고, 이거 콩이 나오면 콩씨고, 쌀 나오면 쌀이고, 이거 우리가 실험해보면, 실천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이런 체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이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나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려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확신, 그런 어떤 봐서가 아니고 방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있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내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천국 간다고 남편도 묻어서 같이 치마 자락 붙잡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교회 여기 앉아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 부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존 뉴턴 같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홍해 건넌 다음에 홍해 해변가 보니 뭐가 널려 있어요?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애굽 군인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나를 극적으로 건져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이런 생명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찬송이 어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2절 끝부분에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심, 나의 노래 이러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갑자기 노래가 바뀌어요. 왜 지금 모세가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하다가 노래하다가 왜 뒤에 와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신앙의 전승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거기서 돌보시고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조상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에 고통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때가 되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상의 은혜 때문에,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런 조상의 신앙, 조상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물려받고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십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이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복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때에 구원받게 되고 복받게 돼요.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훌륭해도 자녀가 그 믿음 이어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것, 구원받은 것, 해방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우리 세대가 잘 사는 것은 부모 세대 덕분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고 그 더 전에는 더 가난했어요.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다음은 누구예요? 부모 세대의 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 정말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땅에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었어요. 뭐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하나님 나는 줄 게 없습니다. 난 돈도 없고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 복 주세요. 저 아이들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가 줄 게 없으니
복의 근원 대신 복 주실 수 있는, 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 덕으로 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머니 어릴 때 제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편하게 주무시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주무시냐?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다가 졸리면 좀 조시다가 또 계속 기도하셔요. 저희 집에 오셔서도 우리 사모도 봤겠지만은 소파에 앉아서 그냥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한 11시쯤 잠자면 어머니는 계속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셔요. 그러다 또 피곤하면 그냥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잠깐 보면은 좀 주무신 것 같아.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우리 아들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들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지켜주세요. 늘 기도가 그거예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 덕으로 살아간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이어받고 어머니의 신앙을 딸이 물려받아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나의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나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물려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겠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수재 집사님, 지남이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한무열 집사님, 신민정 권사님 21년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혜신 권사님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김숙기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유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직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물질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가정에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각종 예물 드립니다. 예물로 인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땅 이 민족이 복음화되며 세계 많은 종족들에게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이남 선교회 2여전도회 3여전도 올레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택 당회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삼남선교회 사여전대 올레로 모입니다. 한나회 문화기행이 1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에스더회는 25일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전 세계 온라인으로 같이 동시간에 같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하는데 원래는 세일에 21일 동안 이제 하는 겁니다만 우리 처음이니까 한 10일 동안만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일부터 10일까지 저녁 8시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로의 남선교연합회 주관 찬양제가 11월 6일 오후 3시에 대구 칠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동로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가서 좀 은혜롭게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좀 많이 찬양대원이 지금 여기 다 합해서 한 30명이 안 되는 25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큰 교회는 50명, 100명도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면 평상시에는 교사로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느라 찬양대 봉사 못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장로회 합창단 창단 38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가 20일 이번 주 목요일 아양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7시 30분에 있어요. 우리 교회 조명옥 장로님, 김가숙 장로님이 요 대구 장로 합창단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많이 가셔서 좀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가을에 또 이런 음악회 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노래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인이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목요일 7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초청장 있는데 이런 가실 분들은 우리 부목사에게 초청장 달라 하시면 요거 가지고 가시면 이제 좌석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우리 이 가을에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 목회계획 준비위해서 19일부터 22일까지 감림산 기도원에 갑니다. 김현승 권사님 CG 성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들 권사님 잘 회복되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무열 집사님, 신민정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우리 암송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
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깨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